할렐루야.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마음 상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은 때마다 우리 가정에 결혼이 떨어질 때쯤 되면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다른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저희 사택에 계란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한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그 박스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계란 이름입니다. 계란 이름이 뭐라고요? 행복이란. 참 별난 이름인데 또 그냥 괜찮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계란 이름인데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행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배자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경은 불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자였던 블레셋의 장군 대장 골리앗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기형적으로 큰 거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골리앗은 목소리도 컸던 것 같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매일같이 전쟁터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잡하게 전쟁하지 말고 1대1로 나와 싸워서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불안입니다. 24절 말씀에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불안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안하였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고, 불안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고, 불안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불안이라고 하는 짙은 안개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전혀 불안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안개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가장 불안했겠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승패와 상관없이 용감하게 나와서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울 역시 불안하였기 때문에 왕궁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 왕궁에 숨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한심해 보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노라 라고 하는 용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제 다윗을 그 왕궁에 초청을 합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불안의 시대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궁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윗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밝던 희망적인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에게 걸어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육질의 용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 용사가 아니라 다윗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어린아이 목동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변성기도 안 지난 목소리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예배 전에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연습하다가 오히려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그냥 읽어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헷갈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야,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낙담이 된다. 나는 내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였었구나. 이렇게 낙담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그 낙담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다. 너는 소년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마 사울 왕은 이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을 말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이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상대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에 불안이 가시지 않으니까 다시 다윗을 불러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게 머리 위에 투구를 씌워줍니다. 자기의 투구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의 몸에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의 손에 자기의 칼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9절 말씀이지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칼을 버려두고 왕궁을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었는가? 여러분, 왜 그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었던 것입니까? 이 갑옷은 시시한 갑옷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갑옷입니다. 왕의 갑옷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주 튼튼한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고 화려한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갑옷은 영광의 갑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갑옷을 입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이 이 갑옷을 입고 왕의 갑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 갑옷을 부러워하고 이 갑옷을 입은 다윗을 칭송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었던 것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단순하게 그냥 나에게 맞지 않는다, 또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게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이, 자신의 칼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여해 준 것이지만, 입혀준 것이지만 다윗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은 것입니까? 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손에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그 막대기였습니까? 그 막대기가 전부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분은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습니다.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손에서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녀들의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술도 잘 되게 하셨고 이만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던 것, 바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협하는,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바로 그 불안을 깨트려야 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쉬운 단어는 아닌데 우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 이력서를 제출할 때 거기 이렇게 한 줄 쓸 수 있는 것이 스펙입니다. 스펙 만능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 또 많은 열정을 들여서 스펙을 쌓는 일에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것, 애를 쓰는 것, 다른 이유도 있지만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마음에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봉사의 시간을 맞춰 놓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스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디 먼 곳에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스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행도 다닌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죠. 또 악기를 하는 것도 내가 그 악기를 다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악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스펙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는 스펙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또 스펙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울의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돈이 또 다른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갑옷이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스펙으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스펙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건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 다윗은 자기 손에 들려진 막대기를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을 다윗은 감당해내고 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제 불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안 가운데 불안 때문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불안의 시대가 승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불안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불안의 시대가 영광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용사가, 참 용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사울의 갑옷을 벗은 자입니다. 누가 불안의 시대를 끝내고 영광의 시대를
만들어 냅니까? 사울의 갑옷을 벗은 자입니다. 요즘 손주랑 화상 통화하는 시간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손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손주가 제 얼굴을 보면 자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짱.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아버지 짱. 여러분, 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데, 싸움 잘하는 친구를 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의미로는 최고다, 그런 뜻이죠. 최고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짱입니까? 우리야 하나님이고. 세상에서는 누가 짱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짱이죠. 세상에서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짱입니다. 세상에서는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들이 잘 된 사람, 그 사람이 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짱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짱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짱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짱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나를 높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계란 이름이죠.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계란 이름은 알겠는데 아까 고백했던 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또 골리앗 때문에 온 세상이 도망치고 있지만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는다고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는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바로 불안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만드는, 영광의 시대를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갑옷을 벗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옷을 벗는 자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 시대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할 때 다윗은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다윗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사울의 갑옷을 벗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끝내게 하시고 은혜 시대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